주님한테 사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갈 소망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은 5장 첫 부분인데요. 거기 우리가 가기 전에, 그것을 묵상하기 전에 이 배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꿰뚫고 아는 사람들은 이 연결성을 느끼게끔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연결성인데요. 연결되는 내용,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이 해석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태가 분명히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케이. 출애굽기 24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일단 모든 백성은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은 밑에 있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 그 계명을 받습니다. 오케이. 마태복음 5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저 밑에 있고 산에 올라가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거의 똑같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게끔 여기에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의 그 삶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과 여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계명을 주십니다. 이 기준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부터 이 질서를, 이 기준을 지키려고 주님의 은혜로 노력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네, 생각,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것. 산상수훈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루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무슨 뭐라고 할까요? requirement,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바쳐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이기도 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며 두 번째 모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 정체성을 살아나가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 그 가운데 진짜 그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계속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헌신합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발가 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